네, 오늘도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는 충성교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0장의 본문으로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오늘 본문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이 있지만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구원받는다. 이거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전했지만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자들,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찾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그 길에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택함받은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의 이야기입니다. 첫째,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 마지막으로 종일 손을 내밀어 기다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율법의 마침이 되신 분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의가 되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지식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통해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후에 깨닫게 되죠. 그리스도는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기 위하여 율법의 끝이 되어 주셨습니다. 즉 구원은 율법이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매여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세가 말한 율법의 의, 또 믿음의 의를 오늘 성경 5절에서 보니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는 자는 다 그 의로 살리라. 이 말씀과 같이 믿음의 의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바울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로마서에서 또 이야기하죠. 이 구원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즉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이것을 믿는 자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의 길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구원의 문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차별이 없다. 모든 민족이 구원의 대상이다. 구원의 보편 사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받기를 누구보다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14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죠. 듣지 못하는 주를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부르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전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려면 먼저 믿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해줘야. 그래서 연하에서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면 먼저 들어야 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을 때 이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 가장 복된 발인 줄 믿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계도 대상자들, 전도 대상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연초에는 그래, 품고 기도해야지 라고 결심했던 그 이름들, 그 얼굴들 떠올리면서 다시 포기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복음, 좋은 소식, 오직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어제도 공주로 장례 예배를 다녀오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것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복된 발걸음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어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헌지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 소식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전하는 자들의 목소리가 온 세상에 퍼졌고 그들의 말이 땅끝까지 이르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구원이 선포되었다라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오늘도 우리 수요 전도대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복음을 다 받아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들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동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해서 나를 찾지 않는 사람을 내가 만나 주었고 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나타났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을 향해 주님은 종일 손을 내밀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입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찾기 위한 주님의 보편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다라고요? 손을 내밀어 주셨다. 손을 내밀어 주셨다.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온종일 손을 내미신다라는 것, 저는 이 말씀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종일, 아침, 저녁으로, 날마다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온종일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계시는 분, 우리가 그 품에 안기기를 원하시는 분, 주님은 산 같아서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받아주시는 분, 그 주님의 품에 안기도록 우리가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안겨야겠지만 아직 주를 모르는 백성들, 세상에서 유련하고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품에 안기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손이 열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전체 10장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 하지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다 그랬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 생활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요.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는 게 좋고요. 한 번이라도 더 찬송 부르는 게 좋고요.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속장, 부속장 단톡방에 그동안의 상황을 쭉 정리해서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회 재생산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신임 속장님들도 많이 세워졌고 또 타 교구에서 저희 교구로 오시는 속장님들 중에 속장 사역을 이어가시겠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속회 재생산이 은혜 가운데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조금 더 많은 속자인들이 더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소망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교구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 성숙하고 성장하는 믿음의 교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틀을 만들고 그 은혜 안에서 머물 수 있도록 교구가,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곳을 통하여 복음의 선한 도구를 통하여 뭇 백성들을 불러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귀한 일에 우리 충성교구의 모든 성도님들이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인가기도 대상자들 놓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달라고 구합시다.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지만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설명하면서 복음은 차별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리의 자유의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 천국 백성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복, 죄사함의 복이 가장 귀한 복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구원의 방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경계조정과 속회재생산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충성교구안에 수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경계조정과 또 속회재생산을 위하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분주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피치 못할 환경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백지장도 맞들면 납니다. 또 삼겹줄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서로 믿음으로 동역할 때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의 일꾼들이 능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기도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일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맛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상황을 돌봐 주시옵소서. 파수꾼을 파수하여 주시사 지치지 않도록 낭망하지 않도록 독수리 날개 차세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